예수경제만세 TV 조정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영자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경영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기업에서만 경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도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해야 오늘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경영 개념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경영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교회도 경영이 당연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영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경영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경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경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어놓은 유무형의 업적을 평가해 보면 어떤 재벌가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영자의 성과도 감히 예수님의 업적과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조직은 과거, 현재, 아니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기업이나 단체나 국가 조직보다도 더 성공적인 조직이며 시간이 갈수록 더 튼튼해지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충성도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셀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인지도와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온 지구촌, 곳곳 도시나 시골 할 것 없이 구석구석 전 세계적이며 나라와 민족과 계층을 초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다각화는 어떻습니까? 온갖 종류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그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업의 수명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업이라면 이런 기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경영 원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시대와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는 위대한 경영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경영하는 예수 경영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경영의 중심이 계획을 세우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계획이란 목표가 무엇이며 그러한 목표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중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이 밤중에 찾아왔을 때 등잔 기름이 떨어지는 바람에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준비에 대해 스스로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의 말씀 가운데서도 준비에 대한 예화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온 우주의 시간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된 스케줄대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된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에 철저하신 예수님을 세상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조차 불과 3년의 사역을 위해 그 10배가 되는 30년씩이나 준비를 하시고 공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목표를 위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계셨으며 아무것도 그를 가로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세우고
그것이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며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를 아낌없이 붓는 것이야말로 경영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원리하에 삶과 사역을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경영 시대를 우리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또 다른 경영 원리는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원리입니다. 경영 과정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시행해 나가며 그 결과를 계획과 대비하여 평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끊임없이 평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감추어 둡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곧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였고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올바른 경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획과 과정이 좋아야 하며 나쁜 계획과 시행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공적인 경영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좋은 나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나무가 잘 자라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가를 보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기업이라도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라도 조직의 수명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영은 IMF가 와도 세계 경제가 무너져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조직은 그 수명이 영원합니다. 그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예수님의 경영 원리와 실무를 능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경기가 하강 국면에 돌입할수록 예수 경영 시대를 열어 무너지지 않는 기업, 넘어지지 않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 귀중한 예수님의 경영 원리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 경영 시대를 다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경제 만세! 나의 경제 만세! 우리 기업, 우리 회사 경제 만세! 우리나라 국가 경제 만세! 만만세!